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41번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안에 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어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무한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주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과 어리석음 그리고 연약한 믿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순결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모이는 일이 쉽지 않아 교회 앞날을 걱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에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뿐 이 코로나 국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간의 이성과 과거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간 중심의 교만함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 문명과 황금 만능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북미 관계로 인하여 최근에 남북 관계가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상황에 개입하시어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보 가족들 가운데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저희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당하여 저희 중북교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나라와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감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옵고 저희들의 심령에는 뜨거운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의 양떼 삼으시고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넣어주신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때로는 고달픈 그러한 세상살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위로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의 사랑 감사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에 말할 수 없는 은총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대에 무엇보다도 마음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특별한 감사 제물의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늘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이 되도록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면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봉헌한 귀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만져주시옵시고 하늘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심령에 차고 넘치며 아버지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학업도 잘 감당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소원하면서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홀로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 그의 기도 제목 아시오니 성령께서 이 가정에 역사해 주셔서 남편의 마음이 감동을 받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게 도와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아버지 하나님, 부부가 정말 다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아들
기흉이 재발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소원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의 못자국이 영원토록 남아있는 그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 작은 아들 가슴을 만져주셔서 기흉이 다시는 재발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힘있게 그 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봉헌하는데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 있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봉헌한 손길들마다 100배, 1000배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부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특송을 위해 남선교회 회원들은 오후 2시까지 브라카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정태진 목사님, 광주 광림교회이십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구역장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사렛, 뜰안의 구역입니다. 코로나19 정부 방침에 따라 생활 방역 체제 운영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당 입장 시 반드시 방명록 작성,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명록 작성 시 바른 필체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좌석 스티커가 부착된 곳에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유튜브 온라인 서비스를 계속 진행합니다. 사용하신 주보 및 개인 물품을 교회에 놓고 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식당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는 23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제4기 사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후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성경 완독, 강당 헌화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는 못하고 삶에 고달프고 힘든 자리에서 또는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있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51장 12절에서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66장 13절에서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바로 법정에서 피고인 바로 곁에 서서 그를 옹호하고 지지해주고 대언하는 변호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파라클레토스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라클레시스, 여러분 말 그대로 하면 곁에 서도록, 나란히 서도록 부름받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시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냐면 위로를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보이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파라클레시스예요.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멀리 떨어져서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곁에, 바로 그들 옆에 나란히 서 계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형편과 처지를 다 살피시고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힘든 것을 살피시면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소망과 힘을 더하여 주시는 파라클레시스, 위로하시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 곁에 서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성령이시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안식일에 회당에서 읽으신 성경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보면은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 눌린 자, 족쇄에 매여 있는 자, 질병과 장애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는가? 바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도록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라고 하면은 이제 말로 하는, 힘들죠, 어렵죠, 힘내세요, 제가 같이 할게요, 말로 하는 위로를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위로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 그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족쇄와 장애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에도 보면 성령의 위로, 여기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래서 평생 불구의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한두 푼 던져주는 동정심에 의지해서 구차한 목숨을 연명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오늘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 언제나 한없이 부러운 눈초리로 자신의 두 다리를 가지고 걸어다니고 있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이, 여러분,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 그리고 그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이 말, 그러나 그 말은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일어나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해보지를 못했던 사람이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단 한 번도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놀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그냥 나면서부터 불구로 태어난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 단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이전에, 성령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이전에 이 사람의 탄식과 신음, 절망과 눈물, 그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장애라고 하는 족쇄에 매어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버림받은 것으로 여겨진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위로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위로를 체험하고,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믿을 수 없어 하며 자신의 두 다리를 믿을 수 없다는 그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의 허벅지 살을 꼬집어 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하면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는 이 사람, 하나님은 단지 이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평생을 다른 사람들의 동정심에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이, 그리고 50여일 전에 이 성전 가까운 골고다 언덕에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며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이 사람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체험한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여태까지 성전 문턱에서 성전을 등지고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사람들의 동정심에 호소하며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한두 푼, 그 작은 푼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은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후에 그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향하여 성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사람들의 동정심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한 푼 줍쇼, 불쌍히 여겨 줍쇼 하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애처로운 구걸의 소리가 아니라 억누를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이 사람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찬송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가슴에서 솟구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2007년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 바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중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 정구만 권사님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위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설교 중에 권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사님에게 다가오셔서 권사님의 몸에 손을 얹으셨는데 그때 말할 수 없이 뜨거운 기운이 온 몸에 고압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온 몸에
흘렀습니다.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당시 우리 정구만 권사님 오랫동안 척추와 골반이 좋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고 계셨는데, 여러분, 뜨거운 그 주님의 기운이 온몸에 흐르면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온몸이 시원해지고 가벼워졌습니다. 간신히 걸어서 교회를 나오셨는데 예배 후에는 정말로 날아갈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그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하고 나니까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너무 좋아서 며느리 김현숙 집사님을 껴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올해 연세가 95세신데 물론 지금은 기력이 많이 쇠하셨어요.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지금도 걸어서 예배를 나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4절에 우리를 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눈과 눈이 마주칩니다. 물론 이 거리는 무엇을 좀 얻을까 싶어서 기대하는 눈빛, 동정을 구걸한 눈빛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 눈과 눈이 마주칩니다. 왜 우리를 보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 장애인 거린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눈빛을 통해서 그에게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절망과 고통을, 눈물과 탄식을, 아픔과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소탁 쳐다보시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계시면서 내 눈을 들여다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신음과 눈물과 절망을 들여다보시면서 얘야,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제가 지금도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2009년에 네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가서 그때도 강렬하게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행지가 네팔, 신들의 나라, 힌두교를 섬기는 네팔이었습니다. 네팔의 히말라야 산중 3,500m 지점에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갇혀 산중에 흩어져 살고 있던 소수의 예수 믿는 네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봤자 1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다들 산중에서 힘들게 외롭게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인종과 문화와 언어의 장벽 참 높았습니다. 비록 통역을 해주시는 선교사님이 계시긴 했지만 여러분께 세세하게 그렇게 감정까지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낯선 모습, 낯선 얼굴, 모든 것이 낯선 그런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예배 드리는 중에 그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느껴졌어요. 힌두교를 섬기는 나라, 수많은 신들의 나라,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 소수의 사람들, 저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외롭고 힘든,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느껴졌어요. 갑자기 성령께서 저뿐이 아니라 우리 선교원들 모두,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네팔의 그 원주민, 예수 믿는 이들 모두의 마음을 강하게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어가 잘 통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모두가 성령님의 위로를 느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뜨겁게 느끼면서, 여러분, 말이 따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면서 성령님 주시는 위로가 그들에게 흘러들어가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위로가 흘러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있는 이것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떼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과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는 세상이 주는 은과 금은 없지만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두려움 많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일깨워 주시고, 이 거린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 들어가도록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은과 금, 돈,
이 세상 가치와 능력의 척도가 돈이라고 믿고 행복의 척도가 돈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돈은 피보다 진하다, 돈은 생명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입니까? 돈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있으면 물론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참된 행복,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주지 못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고, 내가 세상 떠나면 가차없이 나를 떠나는 것이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진정한 것은 은과 금, 돈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에,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그가 바로 이 땅과 하늘에서 가장 복된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온 천하를 소유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참으로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내 안에 소유한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라고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갖지 못한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증거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님, 그의 능력과 위로는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그곳에 힘있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증거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또 언제 하나님의 위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느껴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질 때, 그럴 때 그곳에 성령의 위로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나타나는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입니다.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사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정말 보잘것없는 그 작은 믿음조차도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더라고요. 내 믿음이 커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너무너무 작은 믿음이지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은과 금을 소유한 사람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가 흘러나갈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대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장애인 그림과 같이 탄식하고 신음하며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신음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위로의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곁에 서서 파라클레토스로서 그의 인생 바로 옆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과 신음과 때로는 눈물과 절망까지 아시면서 바로 곁에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위로의 성령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믿음 가지고 내 삶 속에서 힘든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성령님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세워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를 체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고난 가운데 있는, 신음하고 있는, 병상에서 안타까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을 찾아가 주시고 바로 곁에서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평강과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를 체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응용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여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주의 영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만지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위로의 성령님 바로 곁에 서서 오늘 고난이 가득한 삶의 현장에서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을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며 새 힘 주시며 소망 주시며 치료하시며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은과 금이 아니라 세상 물질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을, 성령님만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기로 그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평상에서 간절히 주님 사모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